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슴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 간혹 가다가 좀 잠깐 멈춰서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모든 모양이 하나님 오실 때 감동이 될 만한 그런 삶인가, 늘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나를 살펴야 돼요. 성만찬을 임할 때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내가 먹기 전에 나를 살피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꼭 성찬식이 아니라 우리가 늘 나의 모습을 살펴봐야 됩니다. 저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살피고 좀 늘 나의 모습을 또 재정비하고 돌아보고, 또 정리할 것이 있으면 정리하고, 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이런 나를 살피며 또 돌아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시간을 갖지 않고 그냥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다 보면은 우리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하고 무너진 인생을 보면요, 왜 무너지냐면은 자기를 살피지 않아서 그래요. 나를 돌아보지 않고 기도의 시간이 멈추고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밀어붙이니까 그런 무너지고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나를 살펴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살펴야 할 것인가? 먼저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자,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보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삶은 물론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분명히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근데 앞에 뭐라고 됐죠? 범사에. 범사는 헬라어로 파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파스라는 뜻은 9가지 뜻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런 뜻도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만큼 절박한 순간을 만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풀어나갈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범사,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게 정말 말처럼 쉽지 않아요.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근데요,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분은 많습니다. 질병 가운데도 감사의 조건을 찾는 분도 많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이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오토바이가 와서 박아서 오른쪽 눈이 실명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 눈이 실명돼서 얼마나 병원에서는 못 고치죠. 이 눈이 신경이 아마 손상됐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면회 온 목사님들한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 왼쪽 눈은 남겨두셨다.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때, 기가 막힌 순간을 만날 때,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아까 나를 살펴나도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나는 조금만 심부러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감사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나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살필 게 뭐냐면요.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나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자, 창세기 12장 4절 보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 했어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우리 이종무 노노철이 요새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시고, 그다음에 우리 노권사님, 정관사님이 이제 고람이고, 우리 이영관사님이 세 번째고, 제가 제일 막내죠. 요새 제가 29살이니까 제가 막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세가 75세 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가 나이에 보니까 75세면은 그 고향 가정에서 이게 삶이 안정되고 요즘 우리 말로 말하면 인생을 노후를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고향 본토 친척집을 떠나가라 말씀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나안을 예비해 놓고 가나안에 가면 네가 살 수 있는 집도 다 예비해 놓고 금은보화 다 예비해 놓고 거기다가 소, 양 모든 가축을 다 준비해서 너와 너의 집이 가서 먹고 살 수 있는 거 다 예비해 놓을 거니까 예비해 놨다. 그러니까 너 그걸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어요. 막연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구나 했어요. 말씀을 따라가고.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75세 된 이 할아버지 나를 친척을 집을 떠나라고 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아멘하고 출발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성령을 말씀을 읽다가도 말씀을 주실 때가 있고 찬양하다가 또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계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씀과 반대의 인생을 살면 축복의 머리를 다쳐요. 그러나 말씀에 아멘하는 자는 여러분 큰 은혜가 임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인지 아시죠? 베드로죠.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로 잡지 못할 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분을 던지라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말씀에 의시하여 그분을 던지겠습니다. 글쎄 몇 마리 잡았죠? 153마리 잡았어요. 우리 신앙은 이성과 논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을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런 인생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따 집에 가서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욥이 그렇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었지만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갑절의 축복을 받는 내용이 욥기 42장 10절에 나와요. 그럼 욥이 그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비결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욥도 괴로워서 욥기를 가만히 읽으면 욥도 자기의 생일을 저주할 만큼 너무 괴로워서 그런 고백을 하긴 했었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도 욥을 그렇게 잠시 입으로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할 만큼 그런 말로 하긴 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갔고 그러길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라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씀했고 결국 욥기 42장 10절에서 갑절에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나는 이와 같이 말씀을 따라가며 살고 있는가 나를 살피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를 한번 가만히 나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살필 것은 내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있는가 나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있는가. 역대상 20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사 왕이 된 이후에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사 왕은 강력한 군사력이 없었어요. 다윗처럼 뛰어난 리더십도 없었어요. 여호사 왕은 평범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을 눈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말씀해 보니까 성전에 가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고백해요. 이게 역대상 앞에 19절, 18, 17절에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사 왕이 하나님에게 두 손 높이 들고 살려달라 도와달라 주밖에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모아놓고 선포하는 게 이거예요. 자, 우리 여호와를 신뢰하셔. 우리는 저 연합군을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저 원수 연합군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신뢰하셔. 왕이 선포합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좌절하고 왜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100% 신뢰한다면요. 우리가 어떤 인생의 공격을 받아도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입으로는 사도신경 하죠.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입으로 고백은 하지만 삶의 문제를 만날 때는 그냥 이거는 자빠지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제 낮에 제가 어느 한 분하고 이제 잠깐 전화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니고요. 제가 아는 그 프리즈 리바이벌 어느 섬기는 좋으신 분이신데 그분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십니다. 몸에도 병도 찾아왔고 또 이제 두 딸도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그런 좋으신 기도하는 분인데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 어려운 중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우리 두 자녀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세요. 누가 어느 목사님이 글을 하고 책도 나왔어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좀 99%가 아니라 100% 신뢰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고 여러분의 눈물이 변화의 보석이 되게 할 거고 여러분의 삶의 매임을 풀어줄 거라고 믿고 신뢰하십시오.
자식이 부모를 믿고 신뢰하면 자식에게 부모는 다 쏟아부어요. 근데 만약에 자식이 부모님한테 엄마 내가 이게 필요한데 돈 줄 수 있어? 엄마 아빠 해결할 수 있어? 의심이 섞인 말을 하면은 어느 부모가 그 자식이 이뻐 보이겠습니까? 그냥 자식이 부모에게 엄마 나 해결을 줄 거라 믿고 딱 선포하면 부모는 그냥 자식이 말한 대로 그냥 해결해 주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인생의 깜깜한 어둠의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은 반드시 광명한 길을 열어줄 거라고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남편이 도박 때문에 5년 나오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그분은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라고 고백하고 기도를 이겨내는 분도 계십니다. 남편의 폭력 때문에 고통 나오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결을 줄 거라고 눈물로 이겨내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99% 신뢰가 아니라 100%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를 살펴야 돼요. 근데 나를 살피는데 무엇을 살피냐면 나는 옛사람이 매여 있는지 말씀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나인지를 나를 살펴봐야 돼요. 오늘 본문 예배소서 4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마음에 담아보세요. 나를 살펴봐야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를 살피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나를 살피고, 또 세 번째가 내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내가 살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전에 있었던 잘못된 생각, 과거에 있었던 아픔과 또 상처에 매여 살고 있는가, 육신에 속해 살고 있는가 나를 살펴보면서 만약에 혹시나 내가 여전히 옛사람 같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면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예배소서 4장 22절에서 말하는 옛사람은 무엇을 예표하는지 아십니까? 옛사람은요, 신앙의 우선순위가 정립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우선순위가 정립 안 된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나중임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었어요. 자,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신앙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얘기 뭐예요? 신앙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해놓으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1순위가, 영순위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예배가 내 인생의 1순위가 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이 영적 시간이 내 인생의 1순위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할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건 다 가고, 내가 쓰고 싶은 건 다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예배 한번 드려볼까? 이런 잘못된 신앙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보냐 뭡니까? 신앙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어 있는 내 삶을 뭡니까? 다시 재정리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1순위는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삶의 1순위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저 그냥 어떻게 하면 복이나 받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것이 우리의 1순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신앙의 1순위를 두고 성숙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제대로 신앙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이, 경건의 시간이, 나눔과 섬김의 삶이, 이것이 정말 내 삶의 신앙의 우선순위인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존경받고 교회 안에서 헌금 조금하고 칭찬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이름만 앞세울까? 이것이 내 신앙의 우선순위인가? 가만히 나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의 우선순위가 정립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옛사람은 두 번째, 불신에 매여 사는 인생입니다. 불신과 의심에 매여 사는 인생. 이게 옛사람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라고 기록했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도마는 3년 가까이 주님과 함께 지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끝까지 믿지 못했어요. 목적을 보고 만져봐야 믿겠다는 자가 도마였습니다. 이는 도마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뭐예요? 도마는 지금 마음에 겉모양은 제자지만 이 속은 아주 그냥 사탄이 좋아할 만큼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 찬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라면 내 마음에 의심과 불신이 춤을 추는 일이 없어야 돼요. 믿는 자가 아니라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할 거라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118편 1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여호와가 내 편이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욥기 5장 9절로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해가시고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한다. 하나님은 기이하게 내 인생을 인도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역사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니라. 시편 30편 11절에 나와요. 우리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내 베옷이 뭔지 알잖아요. 장례식 때, 슬플 때 입는 것이 베옷 아닙니까? 하나님 내 베옷을 벗겨주시고 나에게 기쁨과 회복을 주권하고 믿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어제 저녁에 한 9시 거의 다 돼서 어느 한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이제 여러 가지 신부로서 이제 기도를 요청하는 문자가 왔었습니다. 제가 공개하지 않을게요. 그 내용은 너무 힘든 분이었습니다. 그저 그걸 쭉 보고 제가 먼저 문자로 보내드리고 났네. 이 문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마음은 전화로 기도해드리고 싶었지만 여러 여건상 제가 기도를 녹음해서 그분한테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녹음하고 마지막에 주님은 우리 권사님의 그 어려움과 아픔을 해결을 줄 거라고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함께 보내드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정말 아까 찬송가처럼 깜깜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빛을 열어주시고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99%가 아니라 100% 믿는 자가 돼요. 요한 3장 2절 우리 알잖아요. 내 영혼이 절레고 범사가 절레며 강건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내 영혼을, 내 범사를 강건하게 하고 나에게 강건한 복을 주권하고 계속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도 내가 그대로 행한다 그랬어요. 불신을 선포하면 인생 끝나고 무너져요. 안 된다, 어렵다, 소망 없다, 죽었다, 끝났다. 이렇게 불신과 의심을 선포하면 그렇게 끝나지만은 민수기 14장 28절처럼 너희 말이 내게 들린대도 행하리라. 계속 하나님은 나를 살릴 거야, 인도할 거야, 역사할 거야.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면 내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미가서 2장 13절에 길을 여시는 자가 여호와께서 선두에 서서 길을 열어준다고 분명히 미가서 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선두에 서서 길을 열어줄 거라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물론 믿음을 가져도 삶에 변화가 없을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선포해도 여전히 아픔이 찾아올 수 있어요. 믿음으로 선포해도 기가 막힌 일이 있고 정말 황당하고 속상하고 막 정말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열받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은 만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옛사람은 뭐예요? 신앙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된 인생, 불신으로 가득한 인생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런 삶을 다 내려놓으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옷이 너희의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뭡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 옛사람처럼 신앙에 뒤죽박죽되어 있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이런 삶에 매여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심령의 새로운 모습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롭게 거듭나고 성장을 넘어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처럼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좀 성장을 뛰어넘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나의 마음을 갈아엎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호세아 10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가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그랬어요.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여러분 묵은 땅이 알잖아요. 겨울 내내에 있는 아주 딱딱한 땅, 그냥 씨앗을 뿌려도 열매 맺어 없을 만큼 그냥 굳어있는 땅, 이게 묵은 땅이야. 근데 어찌 보면 가끔가다 우리는 이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사랑한다. 여호수아 1장 5절처럼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우리는 마음이 묵은 땅이 돼서 그 말을 못 믿어. 몸이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숨이 나시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죽었네 살았네 이렇게 이런 묵은 땅 같은 삶을 우리가 살다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묵은 땅 같은 나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려면요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돼요. 기도로 갈아엎어야 돼요. 말씀의 능력이 있잖아요. 시므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없고 은동령에서 좌우에 있는 날선 어떤 검모나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및 관절과 골선을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이 시므리서 4장 12절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붙잡으면 내 안에 뭡니까? 말씀이 이 묵은 땅에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을 공급하고 듣고 함성하고 말씀으로 내 이 묵은 이 딱딱한 완악한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만이 내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로 내 마음 묵은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은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인데 인생 살면은 거의 90%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더 많잖아요. 웃을 일이 있습니까? 요즘
행복한 일이 거의 없잖아요. 감사의 일들보다 정말 마음이 무거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분명히 에레미야 30장 3절에 말씀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시라. 기도하면 해결해 준다고 말씀했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준다고 말씀했는데 우리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지만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이 구하라 구하면 구할 것이요 구하라가 뭐예요? 기도하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기도의 자리에 머물면서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는 건데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게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베델에서 두 야복과 베델에서 야곱은 밤새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몸부리시며 기도했어요. 이따 말씀 잘 보세요. 집에 가서 야곱은 야복강과 베델에서 기도하다가 축복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야복강과 베델에서 야곱은 이 묵은 땅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일 만큼 마음이 무겁고 완악한 이 마음을 그 야복강과 베델에서 기도하면서 다 갈아엎어버린 거예요. 이런 신앙의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이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성숙한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원한다면요. 지난 세월에 있었던 잘못된 삶을 끊고 내 잘못된 인생의 가치관을 절교하고 끊는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9장 2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소소 자기의 죄와 조상머리의 허물을 자복하고 절교가 뭔지 알죠? 끊는 거예요. 이 절교란 뜻을 시브리어 뜻을 보니까요. 날카로운 칼이잖아요. 이 날카로운 칼로 단번에 자른다는 뜻이 있어요. 단번에 한 번에 자른다는 뜻이 절조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고 여러분 정말 축복을 경험하기 원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 원한다면요. 마치 칼로 잘라내듯이 내 잘못된 삶의 패턴을 자르고 절교하는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이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과 우상을 섬기면서 양단이 거친 인생들은 절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절고 잘라내는 결단력이 우리에게 부족해요. 저와 우리 사모님이 계속 상담 사역을 많이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그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그 참 감동을 많이 받아요. 어떻게 저렇게 힘들고 저렇게 신용 불량자가 되면서도 남편한테 그렇게 폭행을 당하며 저렇게 사명을 잘 감당할까? 그런 모습 보면서도 그런 분들 상담하면서 많은 감동을 받아요. 그러나 반면에 회복되고 치유받기 원하면서도 지난 과거의 잘못된 삶을 끊지 못하고 여전히 잘못된 패턴을 끊고 부정적인 생각을 끊지 못하고 부정적인 말을 끊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이에서 걸림돌이 되는 걸 정리하지 못하고 그냥 회복만 되고 은혜만 받으려는 분들도 좀 많이 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요. 칼로 자르듯이 나의 잘못된 삶의 모습과 신앙과 죄성을 다 잘라버려야 돼요. 저는 예전에 신학자 1학년 때 맹장에 걸렸거든요. 맹장 걸릴 때 배가 너무 아팠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수술해서 의사가 수술 시간에 칼로 맹장을 딱 잘라내고 수술을 꼬매고 그리고 나서 마취해서 깨어나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고집을 피우고 맹장이 터졌는데도 병원에 가서 의사를 통해서 칼로 잘라내지 않고 계속 있으면 배가 골아서 썩어요. 결국 생명의 위협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기 원하고 그 어려움을 회복되길 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사탄이 원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과 사탄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면서 그걸 정리하지 못하고 그냥 은혜만 받고 회복되길 원하는 이런 잘못된 삶의 패턴을 끊고 정리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본문 예배소서 4장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살피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 나를 살피라. 그리고 내가 말씀에 따라 살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 나를 살피라. 그리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있는 거 나를 살피라. 그리고 내가 옛사람과 어떤 잘못된 삶의 패턴에 매우 있지 아니한가 나를 살펴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면 이제는 재정리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불신과 의심에 매였다면 다 내려놓고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신뢰한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라고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라.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 원한다면은 이 마음의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을 묵은 담을 갈아엎으라. 그리고 자를 건 자르고 끊을 건 끊으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